세네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이 사람은 특별히 자신의 행복론을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행복의 가름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 얘기죠? 시간이 없어. 너무나 바빠. 그런데 막상 사는 모습을 보면 막 시간이 넘쳐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5살 이하의 아이들이 있죠? 이 아이들 중에 없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시간 개념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시간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5살 정도의 시간 관념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나면 돼요. 이상하게 항상 시간 늦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명이 우리가 모이자 그러면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은 꼭 시간 안 지켜. 그 사람은 5살 정도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시간관념이 없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는 이 어린 아이들은 시간이 무한정 그리고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시간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에게 너 여기서 5분만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이제 자기 막 일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5분이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알까요? 모릅니다. 잠깐 있으라고 하니까 잠깐 있기는 하지만 금세 잊어버려요. 몇 초 지나면 한 1, 2분 지나면 잊어버려.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일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일도 있고 내일 모레도 있고 그렇게 시간이 무한정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으로 다음에 하지 이렇게 미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이용하면 지혜롭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내일 만나자, 이따 저녁에 만나자 그러면 다 부담을 가져. 나 이번 주 뭔가 바쁠 것 같은데.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은 이제 제가 느끼기는 시간 개념이 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따가 만나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봐서 요 얘기 잘해요. 내일 모레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그때 가 봐서 그럼 만나자는 얘기예요? 안 만나자는 얘기예요? 일단 만나기는 해. 그런데 상황을 보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렇지 않으면 못 만나고 애매합니다. 이게 다른 동네 사람들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해 못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나중에 밥 한번 먹자. 밥 먹자는 얘기 아니죠? 딴 동네 사람한테 얘기하면 오해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저기 제천에 갔는데 그분이 이제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뵀으니까 이제 제일 선임 장로님인데 뭐 우리식이죠. 충청도식으로 장로님 언제 한번 식사 한번 하시죠. 근데 이분이 제가 밥 먹자고 해놓고 밥 먹자고 얘기를 안 하니까 그때부터 오해를 한 거야. 나한테 지금 뭐 거짓말을 친 건가? 그래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왜 밥 먹자고 안 먹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거는 저희 동네에서 그냥 인사 치레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진짜로 그걸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만나자 모레 만나자면 사람이 부담스러워. 그런데 크리스마스 때 만나자 내년 우리 부활주일 때는 꼭 한번 교회 오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싫어요 하는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요번 주일날 12월 마지막 12월이니까 요번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그럼 사람들이 막 부담을 가져. 그런데 성탄절은 아직 한참 남았죠? 그러니까 성탄절 때는 한번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 안 갈래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약속을 하면 부담을 갖잖아요. 어쨌든 간에 25일 아주 한참 남았으니까 부담 안 가지고 얘기하는데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약속이 부담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잘 활용하면 참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은
나를 기다려준다? 안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시간은 절대 어떤 사람도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중에 제일 비싼 금이 무슨 금이요? 지금이래요. 지금.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은 지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무엇이 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너희는 거듭난 새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서서 너희는 새 사람 되었다. 그러니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즉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처음 보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후딱후딱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본받는 자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 이 에베소서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한 번 나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 다른 곳에 보면 다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을 본받는 자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유심히 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거나 하나님을 본받는 거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을 본받으라.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오직 에베소서에서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과 하나님을 본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속자, 구원자,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긴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위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뭘 본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라.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다 오게 하라. 왜?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희가 의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날마다 쓰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이런 많이 많이 하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본받으라, 나 성품을 본받으라, 그 본받으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본받으라. 그러면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독사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는 말을 써요. 카버드. 그런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겁다. 무게가 묵직하다. 그 이거는 어떤 물건의 질량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탁월함 때문에 그 사람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칼국수집을 갔어요. 칼국수를 먹읍시다. 그러면 이제 홍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 홍해 같은 역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앉으면 저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싹 갈라져요. 왜 그러냐면 목사님을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목사님과 함께 얼굴을 마주고 밥 먹기 좋아하는 사람은 박여사밖에 없어. 우리 성도님들은 싫어서가 아니라 같이 먹기가 왠지 조금 껄쩍지근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 저도 예전에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이상하게 목사님 앞에서 먹기 싫어요. 좀 왠지 부담이 돼. 그래서 저 멀리 떨어져야지 허리띠 풀고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아니 목사님 앞에 있으면 아 목사님 드시는데 내가 막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싫어서가 아니고 왠지 부담이 돼. 왜요? 목사님 얘기니까 목사님 얘기 때문에 왠지 뭔가 달라요. 우리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 있죠? 그 조수미 씨의 공연을 보고 난 다음에 만일 그 사람 그 조수미 씨를 만나면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가 TV로 보거나 뭐 사진으로 봐서 뭐 노래 잘한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조수미 씨의 공연을 보고 실제로 그 얼굴을 보면 여러분 느낌이 같을까요? 다르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BTS가 미국에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티켓 값이 얼마까지 올라간지 아세요? 800만 원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800만 원 주고 거기 공연 갈 사람 여기 가운데 계신가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BTS를 좋아하는 사람은 BTS를 본 사람들은 800만 원이라 아니라 8천만 원이라도 들여서 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조수미 씨기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탁월함이 있어요. 그 탁월함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악성이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수미 씨에게 영광은 뭐냐? 바로 그 목소리예요. 왜?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조수미 씨만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한 음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 탁월함을 가지고 그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만히 있어 몰라요. 그 노래를 불러야겠죠. 만일 이 조수미 씨가 우리 수곡동에서 이제 무릎이 나온 추링이를 입고 뭐, 이렇게 슈퍼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슈퍼에서 머리는 막 꼬이고 화장은 뭐 그냥 맨 얼굴이고 옷은 추링이 있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 조수미 씨가 그렇게 세계적인 가수처럼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조수미 씨가 교향 악단과 함께 멋진 큰 무대에서 그냥 그 타고난 음악성과 가창 실력을 드러낼 때에 어때요? 막 사람들은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죠. 제가 그 서울에 있을 때 교회 바로 옆에가 그 어, 무슨 전당이죠? 예술의 전당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술의 전당 안 가보셨죠? 네, 가보면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음악 시설 좋고 소리 지르면 막 소리가 막 그냥 메아리를 치고 여러분 거기에서 공연을 하면 정말 누군지는 몰라. 저도 몰라요. 그냥 티켓 공짜로 주니까 가서 보러 가니까 보는 봤는데 와, 그냥 감동입니다. 그 막 소리 자체가 막 엄청나다. 엄청나. 막 상상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 가수들이 있죠. 가수들 TV로 보니까 뭐 노래하는구나. 실제로 들으면요. 그 음향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조명하고 이게 막 환상이에요. 그냥 빠져들게 돼 있어요. 환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탁월함이 밖으로 드러날 때에 사람들은 감탄하고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일어나서 박수치고 칭찬하고 존경을 하게 되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누구이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통하여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하여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정말 놀라운 게 그거예요. 어떻게 봄이 되면 정말 다 죽은 것 같은 그곳에서 싹이 나. 나무에서요 싹이 나와요. 그게 자라서 여름 되면 그 푸르름이 그런데 가을이 되면 거기서 열매가 맺혀요. 그런데 가을이 지나고 나면 또 마치 죽은 것처럼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바빠서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지 않아서 그렇지 그것을 지켜보면요. 그냥 절로 감탄이 난다니까요. 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만들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하고 생명을 주셨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다른 짐승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98%가 유전자 같대요. 그런데 다른 2%가 뭐가 다르냐면 사람은요 이성이라는 거죠. 이성. 사람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짐승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이 짐승이 배고프면 뭐가 나와요? 본성 나온다니까 본성. 그래서 모든 동물은 다 하나같이 본성으로 길들입니다. 그 대표 중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여러분 먹는 걸 안 주면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줄까 말까 줄까 말까. 주인이 시키면 줘요. 말 안 들면 안 줘. 그러니까 얘가 본능적으로 앉으라고 할 때 앉으면 맛있는 걸 주는구나. 이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그럼 이성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왜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과 감정과 인격을 주신 이유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과 인격과 입술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것들을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심판하고 진노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 더 주신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은사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겹고 어렵고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영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 좋은 일이 있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찬송과 예배와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했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월급을 탔다고 또 보너스를 받았다고 아버지 양말, 어머니 뭐 이렇게 사오면, 여러분 이거 왜 샀어? 이따 이 싸구려를 왜 샀어? 이런 부분 있나요? 네, 저만 그래요, 저만. 저는 선물 사올 때 좋은 거 사오라 해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가 뭘 가지고 오든 그 마음이 가득해서, 정성이 가득해서, 야 요게 코 흘리기가 얼마나 커 갖고 벌써 이게 부모님이라고 생일이라고 또 먼 날이라고 이거 막 사오면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더니 이 얘들이 그래도 철이 들어서 시간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하나님의 영광의 절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죠?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고 나니까 얘들이 어느 날 교만해져 갖고 하나님처럼 행하네. 하나님처럼 자기가 막 정죄를 하고 자기가 심판을 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서 목이 고다 갖고 하나님 우러러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돼 버렸어요. 그럼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사건 아니겠습니까? 선악과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류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셔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죠. 여러분, 죽게 하십니까?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영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걸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일생 동안 우리는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거짓을 말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그리고 남의 것 훔치지 않고 수고하여 손으로 행한 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는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은요, 마치 기다렸던 듯이 새벽에 짐을 싸서 야 가자. 여러분, 자기 아들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쳐. 그런데요, 지체하고 고민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종에게 일찍이 모리아 산을 떠나서 지체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셔서 아브라함, 내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서 가라고 할 때에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그냥 가라. 근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험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항상 지키셨고 그리고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일생 살아가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드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겠지 지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씀이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떡잎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도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얘가 공부를 열심히 할 건지 안 할 건지, 얘가 믿음 생활 잘 할 건지 안 할 건지, 잘 하고 못 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는 잘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도는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과 뺀질뺀질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보실 때 누가 이쁜가요? 여러분 얘기할 필요도 없죠. 능력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에 능력 그냥 직원 가운데에서 이 능력 안 되는 사람들 참 힘들어요. 네, 자기 바깥 못하는 사람 진짜 힘들죠. 그런데 그거 자기 몫을 하려고 일찍 나와서 밤늦게까지 애를 쓰고 그런데 뛰어나 머리가 좋아 수완이 좋아 그런데 뺀질뺀질거리는 이런 애들 보면 여러분 정의한가 정의 하나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롭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야. 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우리 일상에서의 삶. 그런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애시당초. 그렇기 때문에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사랑을 받을 것 같은 자녀같이 사랑을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여러분 이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너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바로 사랑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믿겨진다니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름 부를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하여서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의로운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닌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그 악함을 보지 않겠다. 너희의 불우함을 보지 않겠다. 너희를 뒤덮고 있는 그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보혈을, 그걸로 너희가 의롭게 된 것, 그것만 내가 보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나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까? 의로운 자기 때문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것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영화로운 존재가 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 그 첫 열매가 되셨기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있어요? 육신의 삶은 이 땅에서 끝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받은 자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놀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인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사랑을 덧입었기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뭐예요?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복 있는 사람은 10년이 가난한 복 있는 사람 너희가 비판하지 말고 뭐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너희는 이제 복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전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요. 남은 3일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